마라나타.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세요. 우리 새 곳으로 또 새 성전으로 이전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주님께 새로운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러고 새자를 많이 붙여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필드 경의 그 말에 의하면 올려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려다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올려다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시선이 늘 위를 향해서 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항상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나 생각하시는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걸 감당하게 되고 그 문제를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다보지 않는 사람은 내려다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위를 보고 살고 땅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고 살고 육신의 것, 세상적인 걸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적인 걸 많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이 어떤 땅에서 흙에서 추출된 흙에서 나온 이제 인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삶 자체가 죄 중에서 죄라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있는 삶이 다 죄거든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뭐 잉태돼서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아주 그냥 완전히 아주 거의 역에서 나온 이 밀접한 세상의 아주 그 본성부터가 우리는 이 땅을 취하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하늘을 올려다 본다는 거는 수시로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거듭거듭 우리가 살면서 자기 생각을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아래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거기 딱 그냥 박혀져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데 사람들한테 하늘을 올려다 보고 막 위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지금 심판의 불이 내리고 있다. 빨리 피하라 이래도 사람들이 밑에만 보는 습관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어떤 그 기부스를 한번 하고 나면 그 기부스가 풀어도 몇 개월을 기부스를 하고 나서 풀어도 그게 이 손이 어떤 그 기부스한 자리가 이제 편하게 자유롭게 자재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땅을 들여다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하늘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 하늘에 무엇을 봐야 될지도 모르고 봐지지도 않고 완전히 땅에서 이렇게 메어가지고 땅에서만 속해서 살던 그 속에 철저하게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못해 아주 그냥 거의 뭐 골수까지도 우리가 이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이제 그런 아주 구조가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참 그런 부분들이 정말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보면서 또 살다가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점검하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수시로 우리는 계속해서 땅을 보고 살면서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항상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생각해서 그러니까 항상 늘 그런 생각을 늘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그 육신의 어떤 삶을 보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고 살다 보면은 거기에 계속 이제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하늘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냥 항상 늘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연습, 잊어버리면 다시 또 돌 수 있는 연습, 주님을 생각하는 또 그의 기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육신에 살지만 그러나 다시 또 마음을 항상 하늘을 향한 점검은 계속 그걸 수시로 하면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속에 이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묻혀져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자라가는 거죠. 갑자기 한 번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마 드물 일이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제 평상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그렇게 갑자기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거듭나가지고 막 그냥 온전히 뭐 땅의 거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평범하게 보통으로 봐서는 그건 아주 그냥 좀 희박한 거고. 거의 대부분이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주님을 그래서 적어도 예배 때만큼은, 적어도 찬양할 때만큼은,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적어도 말씀 볼 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는 항상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의 의미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얻고 그 생각 속에서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제 더 새록새록 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믿음에 가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려다보지 않는 사람은 내려다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삶은 이거는 안 되죠. 우리는 자꾸 올려다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죄악으로 인한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짓는 죄를 없는 게 아니라 없게 하고 어떤 한 부분적인 죄들을 자꾸 뭐 회개하고 씻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내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 자신이 없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앞에 얘기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진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이제 친척과 뭐 아비와 그 본토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세우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광야 생활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금방 뭔가가 그냥 부자가 되고 갑자기 조상이 돼가지고 뭔가 어떤 명예 위에 군림하고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냥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모든 것이 다 그냥 원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여러분 마음 믿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자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제 지금은 그런 말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훈련 받다 보면은 하나님 저 하늘에 가서 조금만 복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세요. 이 소리가 나와요. 훈련을 덜 받아보신 분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가시는지 몰라도 저는 골방기도 했다고 하지만 골방에서 쉽게 보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진짜 그냥 귀신하고 싸우고 5년 동안 싸워서 그냥 밖에 나가면은 사람보다 귀신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하고 진짜 접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또 기도시키면은 그냥 기도만 편안한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피부를 그냥 한 7년 동안을 가렵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죠. 그런 고비들을 다 넘어서 우리 엄마도 계시고 장로님도 우리 식구들 다 있잖아.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웬만하면 안 울어.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울고 남자는 이렇게 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뭐 할 때 울고 3번 운대. 그래서 여자는 남자는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제 피부 때문에 고통당했을 때 정말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 저를 붙잡고 그 정도로 그 간증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또 드린 적도 있고 그만큼 다른 게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가 아니라 그냥 나와 주님과의 이 심령이 변화되는 그 훈련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만 붙잡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훈련. 그러니까 금방 약속을 받고는 금방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물로 불로 지나게 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그랬을 때요, 정말 그래도 어떤 그런 상황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주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를 막 맨날 저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넘어지면 당연히 땅을 손으로 짚는 거는 맞죠. 당연히 사람이 넘어지면 땅을 손으로 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시는데 내 뜻대로만 없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아주 신통한 아주 기특한 기도 많이 올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은요,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적당히 해주세요. 저 그냥 하늘에 가서 상급 조금만 받아도 괜찮아요. 아니, 안 주셔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정말, 예.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라면 저 상급 조금만 받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그냥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누가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는 본인이 저 아브라함과의 어떤 그런 그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이제 완전히 돌리신 거죠. 막 훈련으로 연단으로 완전히 그냥 환란으로 막 집어넣고 막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애도 순풍 잘 낳았는데 백세까지 애도 안 주시고. 뿐만입니까? 정말 이 애는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 16세기 어느 정도만 지나가도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만 가도 그 시절만 지나가도요, 자식이 없으면요, 정말 여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근데 더군다나 아브라함 시대는 그때는요 정말 어느 것보다도 자식을 낳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그 우리가 한나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라헬도 보면 그렇잖아요. 라헬도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하고 한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고통하고 뭐 아브라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고통했겠죠. 그러면서 막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요 참 정말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육신의 모든 분수문들을 다 쏙쏙 다 뽑아야 되니까 순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왔다면 뭔가 이거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바는 아니에요. 성경이 근거하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순탄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순탄한 데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편하면은요, 기도 절대로 안 되죠. 아니, 기를 쓰고 기도해야지 하고 일어나도요, 간절한 아주 뼛속까지 정말 나타나는 기도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택하시고, 온전하게 만들기까지는 이런 모든 정말 풍파와 환난을 다 겪게 하셔서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다본다는 건 땅에 볼 게 많으면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땅에 볼 게 없으면 우리는 올려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 땅을 보고 살 것이냐 하늘을 보고 살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예 아니면 아니요. 빛 아니면 어둠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죠. 절대로 기도로 막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러면 간절히 아직 이 마음이 높게 하시고 조금 이제 괜찮다 싶으면 또 막 그냥 이렇게 막 또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주님 힘들어요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는 조금 숨통도 이렇게 띄어서 이제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주님의 성품은 그러세요. 주님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이게 성경이고요. 그래서 뭔가 잘 될 때는 그때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낮춰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해본 바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 기억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전에 훈련받았을 때 최고 낮았을 때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들고요.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가렵고 7년을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요. 사실 그렇게 막 제가 막 겸손하려고 막 땅바닥에 엎드리려고 그렇게 노력 안 했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뭐 비참하고 낮아지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겸손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데는 언제 우리가 중요할 때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되냐면 될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높아질 때, 뭔가 형통할 때, 그냥 뭔가 자랑할 만한 뭔가 막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될 때, 그때는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그리고 아픔이 없을 때, 그때는 그때는 우리가 임의로라도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임의로라도 더 그때는 금식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그냥 이미 겸손한 상태예요. 이미 낮아진 상태고 이미 더 이상 주님 앞에 뭐 낮춰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근데 그때는 덜 죄송했다니까요.
내가 너무 아플 때는 기도도 드려도 덜 죄송하고 말씀을 덜 봐도 덜 죄송하고 너무너무 제가 힘들 때 고난에 들어갈 때는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좀 덜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괜찮고 뭔가 막 정말 축복이 올 때는요 그때는 기도 안 하면 죄송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죄송하고 뭔가 주님 앞에 아무튼 하든지 열심히 안 하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 이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괜찮게 나가면서도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과거에 최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제일 낮췄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또 그만큼 안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는요 고통이 오면 괴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고통이 오고 뭐 힘들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뭐 아파도 괜찮아요. 뭐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어려운 만큼 우리는 얻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소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웠으면 어려운 만큼 우리가 소득을 봐야 돼. 뭔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뭔가 풍성함을 우리 손에 마음에 심령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주님에 가까이 가 있던가 아니면 어려운 만큼 내가 더 신앙이 성숙해졌던가. 그러니까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오면 우리가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뭔가 지금 괜찮다, 뭔가 뭐 형통하다, 지금 즐겁다, 요만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가졌다면 그런 마음 계속 가다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힘들었을 때 그때 생각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다. 오늘 이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가시면 주님이 더 낮추지 않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한 가지의 비결. 제가 살아온 신앙의 생활에 견뎌온 비결이고 지금 이제 살아온 비결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참 힘들었었거든. 왜냐하면 제자들도 택했지만 다 자기 목숨, 선지자들 택했지만 자기 어떤 그 생명 다 하고 간 사람 없거든요. 다 제명에 죽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다 죽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도 내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거로 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우고 끌려간다고 얘기하시고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삶을 관계 속에서 막 우리는 뭐 그냥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화, 막 그 느낌, 막 이런 걸 받지만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 은혜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오기는 와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기까지는 그 안에서 더 많은 갈등과 막 고민과 더 많은 어떤 막 그 생각과 더 많은 영적인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임재에 들어가기까지 그 속을 다 주님께서 견디게 하신다는 건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제 그 속에서 주님을 느끼면서 그때는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정말 그 정금 같은 믿음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힘들 때는 힘들게 하시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또 치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도 큰 거는 안 주셔. 작은 것만 주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를 응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큰 거 놓고 기도하면은요 작은 거는 주는데 큰 거는 안 돼. 참 신기하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 느낌도 못 느끼면 주님을 느꼈다고 할 수가 없잖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작은 거는 들어주셔도 큰 건 안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를 놓고 항상 우리를 끌어가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주시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이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는 그 방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변화시켜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의 그 변화시키는 그 온전한 믿음은 작은 것만 아닌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주님 앞에 맡기게 하죠. 예, 우리는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조그만 것만 맡겼는데, 훈련에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제 막 많은 것도 다, 조그만 것만 아니라 다 맡겨요. 전부를 맡기게 되고, 일부가 아닌 전부를 맡기게 되고, 옛날에는 가능한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제 가능한 것만 맡겼어요. 근데 이제는 불가능한 것까지 다 맡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어떤 현재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맡겼죠. 예, 순간에 일어나는 것만 맡겼는데, 이 믿음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미래까지, 이제 인생의 전부를 다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맡겼던 게 전체를 맡기게 되고, 조금만 맡긴 게 이제 다. 이제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것까지도, 이제는 조그마한 게 아니라 현재인일 뿐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러니까 몽땅 나뿐만 아니라 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죽고 사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이제 이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죠. 이걸 주님께서 이걸 완전히 이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조상으로 택해가지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뒤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이,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이 끝난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믿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믿었잖아요. 민수기의 그 13장 그 말씀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그때 많은 그 12명이 갔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면 사실은 이 10사람의 말이 더 맞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정말 같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진짜 그 10사람은 그냥 그대로 본 거를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들은 안악자손이요 대장부요, 막 그들은 막 철과 병과의 막 마차까지 대단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네들 보기에 그들한테 비할 때는 우리는 막 키도 엄청나게 크죠.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광야 생활하면서 먹기나 했겠어요, 제대로. 예? 우리 애들 그 잘하는 거 봐요. 잘 먹고 뭐 그냥 영양가 있는 거 먹으니까 애들이 막 키가 쑥쑥 크잖아요. 근데 머리는 안 컸어, 머리는. 너무 풍요로운 속에서 머리는 안 커요. 애들이 생각이 부족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봐요. 키는 작고 먹은 게 없으니까 조금만 해도 아주 눈들은 반짝반짝 돌아가고, 그냥 우리는 정신 싸움에서 아마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지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뭘 먹었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메뚜기만 하고, 쟤네들은 그냥 대장부, 막 안악자손이 쟤네들은 아주 그냥 대장부고 막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네들이 볼 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눈에 본 것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을 잘못했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들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진짜 잘해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품었느냐, 알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 아픈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주님 가까이 깨닫는 것, 주님과 은혜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훈련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졌고 벌써 여기까지 왔고, 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막 이제는 막 세상 거 진짜 내려놓지 못하니까 막 내려놓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진짜 우리는 하늘만 위에만 올려다보고 살잖아요. 올려다보지 않으면 내려다보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비록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하시면 오히려 저것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은요 그냥 진짜 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들은 대장부하고 메뚜기하고 비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냥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밥은요 진짜 아주 너무너무 하찮게 아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기업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기업은 우리에게 향한다면 하늘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은 거는요 하나의 그냥 그림자예요. 이거는 이따가 없어질 세상적인 거지만 우리가 받을 기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정말 이건 신실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바라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주님을 깨닫는 은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간다면 정말 주님은 우리한테 엄청 기대치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눈을 뜨면은요 보이는 것만 보여요. 보이는 것만. 눈을 뜨면은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여요. 눈을 뜨면은요 인간들이 그냥 사는 그 수고 뭐 그냥 그 고통, 그 슬픔, 아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것이 있고 그냥 그런 걸 보다 보면 그냥 믿음 있다가도 나도 그냥 갑자기 걱정이 되고 어떤 두려움이 임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나도 괴로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우위를 바라다 보라고.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보이는 게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눈을 뜨면 세상과 막 그 아기다툼하는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죽고 사는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사람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우리가 돌아보는 건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니 우리가 보는 건 정말 우리 주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을 그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다면 이렇게 정같이 나와 있어야 돼요.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고 절대 그 정금은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시궁창에 들어가고 정말 배설물 똥통에 빠져도 다시 깨끗하게 빨르면 다시 정금 되는 거예요. 오물에 둘러 쌓여도 정금은 다시 나와서 깨끗하게 씻으면 정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죽을 몸가가 줄 것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성경에 가보면은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었잖아요. 네가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막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사라야 어찌하여 웃느냐? 네가 의심했잖아. 근데 나는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잖아. 거짓말도 했어요. 의심도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변명까지 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까? 아이고 내 몸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아들 그냥 내가 100세가 됐는데 뭔 자식이야. 그냥 저는 이제 내 안에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의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론을 보신다는 얘기야. 믿음의 그 끝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의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언제 한 번도 뭐 그런 어떤 그 영상을 보고 얘기했지만 어떤 영화를 제가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막 모리안산에 올라갈 때요 얼마나 욕했나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막 투덜투덜 아니 제물로 바칠 것 같으면 왜 준 거예요 도대체.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막 투덜거릴 수 있어요. 싸우면서 크니까 싸울 수 있고 막 불평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정말 막 우리가 뭐 힘들면 힘들더라고 얘기하는데 뭐 오히려 힘들면서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가증한 거지. 하나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성품과 성향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순수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솔직히 애들은요 못 참잖아요. 뭐 이렇게 많아도 화가 나면 우는 거야 저렇게. 우리는 화가 나도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론을 보시는 거예요. 끝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마치 누가 그 구약 안 읽고 이것만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연약함도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확신이 넘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의심했고 막 많이 마음 상하도 했고 거짓말도 시켰고 막 자기 아내도 막 팔아서 이렇게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 인신매매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그냥 그것도 막 그런 별짓 다 인생에 해볼 거 다 해봤더니 하다못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야 될 정도의 심정이라면 남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간섭받고 하나님 앞에 시험,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 하나 아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기만을 원하는, 이건 육신의 생각이죠. 우리는 그냥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근심과 염려도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천국 확 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면류관을 얻기 전에 가시면류관 지금 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의 길, 정말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그 가시밭길 먼저 걸으라고 하잖아요. 갈보리길 먼저 걸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왔다는 게 어쨌든 간에 결론이 참 감사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셨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정말 버려질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냥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뭔가 다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막 어쨌든 간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이때 비유를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그 어떤 연단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냥 투덜투덜 거리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감으로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기왕이면 의심 없이 그냥 불평 없이 그냥 더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평은 불평을 낳고 의심은 의심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낳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 틈이 이게 빨리 틈을 통해서 이 틈을 얻지 못하게, 이 사단에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틈이 길어지면요, 이거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의심하더라도 그걸 빨리빨리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고 굴렀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에 나오냐면 소망이 없을 때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될 것 같으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언제 우리에게 아주 요긴하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건 언제 우리에게 간절하고 절실하냐면 정말 소망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막 힘들 때, 아주 곤란할 때, 시험 당할 때, 이때 이제 이 소망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다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뢰한 자가 평강에서 평강을 지켜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 끝까지 의뢰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견고하고 평강하고 어떤 주님을 의뢰한다는 같은 어떤 그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심령을 믿음에서 평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뇨?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을 해결할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뭔가 두려우면 이제 그때는 진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평강으로 바꾼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돼. 정말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바꾼지 몰라요. 뭔가 잘 될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왠지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때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불안하고 막 이게 뭔가가 이 마음에서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일의 진행에 앞서서 무릎 꿇고 평강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제대로만 믿으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은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어느 순간 의심치 않는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없다. 다 믿음은 있다. 믿음이 여기는 믿음은 다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온 거는요. 이건 물론 주님의 은혜이시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달한 건요. 여러분이 사랑의 그 위에 믿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아래의 믿음은 이미 겪고 올라간 거죠.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여러분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여기 믿음에 의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떻게 알아? 뭐 증거 될 거 있나?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나? 진짜 뭐 그 역사가 맞는 건가? 성경이 맞는 건가? 이게 성경이 100% 맞는 건가? 이런 사람 여기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믿어. 믿음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있기까지는 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절대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믿음에 이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있고 믿음에 소망에 사랑이 있고 믿음에는 또 사랑까지 7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그다음에 그 믿음부터 믿음의 지식을 덕의 절제가 빠졌지. 하나가 어쩐지 빠졌다 했어. 절제가 들어가요. 절제가. 그러니까 이런 7가지가 다 들어가서 결국 사랑이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우애가 있으니까 아래 거는 이미 다 해결된 거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이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는 실제적이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제 사명이나 여러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실제적이고 계속 지속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 늘 주님을 느끼는 거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그냥 100년을 넘게 짓게 되고 또 에스더도 자기의 몸을 정결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까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니엘도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정말 또 부정한 거 먹지 않고 또
그 물과 채식을 추구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믿음 가지고 그냥 견고하게 나가는 거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요만큼도 우리가 정말 오망 없고 시비 없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4장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뭔가 신앙생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더러운 지 다니다 보면 이제 어느 때는 그 목적을 딱 잃어버릴 때가 또 있어요. 내가 지금 그냥 내가 뭐하러 이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 막 내가 왜 다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잖아요. 그다음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을 잠깐씩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진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다 보면 잠깐 깜빡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교회 오면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느슨하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신앙이 그냥 그대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감각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감각 없을 때는 못 견디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감각이 없지? 오늘 왜 이렇게 기도는 안 올라간 거야? 막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런 믿음의 고민은 결국 회개와 영혼 구원을 낳는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에서는.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걸 싸구려 취급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싸구려를 우리 주님의 이 기가 막힌 귀한 은혜를 싸구려 취급했다가는 나중에 언제 그냥 큰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늘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빨리빨리 준비하시면서 더 많이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이 넘어갔다 그랬죠. 믿음에서 더 믿음에 우리가 이르렀어. 자, 의를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고 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것인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떨 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것 막 자기의 모든 어떤 몸을 오직 주님 앞에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랬어요.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뭔가 드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도와달라고 뭔가 주님 앞에 막 요청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막 주님 앞에 사정하고 살려달라고 막 구원해달라고 막 우리가 애걸복걸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건 없는데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도 태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면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더 사랑하시고 더 주시고 더 나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입혀주시고 막 그냥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지만 흔들고 누르고 넘쳐서 막 주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건 주님의 입장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진짜 사람이라면 빚 져놓고 엄청난 빚을 져놓고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대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 정말 주님 앞에 뭔가를 해달할 수 있는 염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우리 기도하다가도 적어도 뒤에다 이런 말은 좀 드려야 될 게 좀 어떤 인간의 도리인 것 같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나이다. 주신 줄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공부할 협박하고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과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요나처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멘 주님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들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막 그 신앙이 마치 성공하고 부유 뭐 치료하고 막 기적을 보고 막 없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뭐 창조의 하나님, 뭐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막 없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막 주님을 설득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이방인 신들과 같이 성공, 어떤 자기 치료, 자기의 부귀 해결, 자기의 문제 해결, 거기다 포커스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목사님들이 그냥 믿음이 많으셔가지고 막 20억 가지고 막 100억짜리 건물 져놓고 막 주님께 다 해주신. 나는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기꾼 같아. 난 그런 양심은 없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주는 거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달라고 주님 해주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한마디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은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대가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주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조물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야. 우리가 종이고 주님은 주인인데, 우리는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부려먹는 그런 방향이 틀렸잖아. 향 먹는 것 좀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런 염치 가지고는, 이 땅에 원하는 건 얻는지는 몰라. 시편 106편 15절 같이 원하는 건, 너희가 원하는 건 없을지는 몰라도 너희 영혼은 파래져 가느니라. 그래, 원하는 것 갖다 주어라.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요, 누가복음 18장을 푸는데요, 제가 이제 좀 들은 바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18장을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과부가 나와요. 아주 악한 관원지기하고 과부가 나와. 그래서 과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악한 관원지기에게 계속 자기 신원을 탄원해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도 가서 귀찮게 하니까 이 악한 관원지기가 들어주어라 이래. 들어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계속 얘기하면은 주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장으로 생각하고 너희들도 와서 주님 앞에 가서 계속 쫄러라 이거야. 그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 주신다는 거야. 그게 이제 4차원의 영성이라는 어떤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막 계속 믿음 충만, 바라봄의 충만이야. 그냥 충만해. 막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막 이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막 갖다 들여대면서 계속 하루에 막 수십 번, 수백 번씩 받는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믿음, 은혜, 성령, 뭐 충만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복을 얻는 걸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기도하는 걸 요구를 들어주시겠는 게 아니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뭐라고 했냐면, 저의 원한을 풀어주어라. 그러나 인자 올 때 저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결국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부분에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결국은 모든 걸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고,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고, 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말미암아 이제 로마서의 5장에 이제 뒤에 가면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주님 다 해주셨으니까 너는 주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양의 문이니 내 안에 들어와라. 나가 너와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이제 본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요구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화평이 이루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말씀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받은 바 은혜 무슨 조건을 원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건 바라려고 주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 뜻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주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주님도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살 때 되면 사는 거고 살아서 갈 때 되면 가는 거고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정말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다는 것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실수가 많다는 거. 어쨌든 간 우리는 철없는 어린아이를 비교하신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이 또 전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통해서 더 깨워지고 깨우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이 메시지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깨우는 목적이 마지막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깨워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는 거는 정말 깨우는 거는 마지막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건 오직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이런 어떤 심판의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같이 겸하여 이렇게 딱 양 밸런스를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살리셨다면 우리는 값없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 오늘 결론 이렇게 결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을 헛되이 받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여서 정말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우리 약속은요 여기 아브라함은 뭐 100세 애를 낳는 자식을 바라는 그 약속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오실 때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거기 가서 주님의 기왕이면 먼 발치가 아니라 더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사랑에 그 시선 안에 들어갔으면 멀으면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멀어다 보니까 전에는 장로님 얼굴이 확실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좀 멀어져 보이잖아. 가까운 데 있어야 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야.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까운 데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안에서 그만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영광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를 듣는 모든 이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이 잘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서 결국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뭘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뭔가 바라고 섬겼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 믿음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하게 하시잖아. 그죠?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때 막 그냥 룰루랄라 하면은 한번 좀 밟아주신다니까 또.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셔서 또 날 낮추실지 몰라. 나 그거 다 알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잘 될수록 안 될 때는 그냥 힘들 때는 저절로 겸손하니까 그때는 그냥 크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잘 되고 뭔가 앞으로 나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일부러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많은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시간들이 많아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